할렐루야. 1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는 성전 제사장 바술에게 위협받던 예레미야는 폭행을 당하고 만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출생마저 저주하며 괴로워한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불평하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바수훌이 예언적인 충돌을 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성전 총감독으로 일한 바수훌은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런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수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밋사빗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마골 밋사빗에 대한 해석이 밑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려워함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고 비웃을 때 붙여준 이름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예레미야가 바수훌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다.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질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는 일들, 또 백성의 더러는 사로잡혀가고 더러는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그에게 하면서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물들이 귀중품,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탈취돼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수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돼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서 죽어 그곳에서 묻힐 것이다. 거짓 예언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상태인데도 모든 게 잘 된다 평강하다고 했던 거짓 예언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처참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향을 하라고 말씀해 준 십자가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방향, 산상수훈의 말씀들,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없는 상태에 무조건 잘 된다 하는 거짓 종교 생활은 그것은 결과가 이렇게 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평강이 싫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해서 좋은 것이 싫었겠습니까?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 평강, 은혜 이런 것이 결과가 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예레미야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회개를 안 하니 계속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마음 안에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사역을 어쩌면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끝까지 심판까지 몰고 가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그러니까 속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속이셨군요.
속이셨군요. 그런데 이 예언은 또 멈출 수가 없는 사명의 예언인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큰 저항 가운데 모욕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자기 모습. 그럼 인간적으로는 도망하고 싶죠. 도망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푸시하고 속에서 불이 붙는 현상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고는 또 견디지 못하는 소명의 불이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존 후스라든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생명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심장 속에서 불이 타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열정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진리를 계속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이 억압자들 또 길들이려고 하는 모든 손길 앞에 나는 성경에 길들여지기를 원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던 개혁자들이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소리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그 개인 예레미야가 당했던 두려움들, 억압들, 사람들도 그렇게 인지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고발, 고소의 위협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너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당연히 그렇게 고발당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그가 실수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외로움이 느껴지죠. 많은 외로움과 고통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소명의 불이 어떻게 해서 붙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힘센 용사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말씀되게끔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패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힘센 용사가 돼서 말씀의 도구인 나를 붙드시는 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물러나지 않고 견뎌내고 또 정말 큰 산처럼 큰 바위처럼 그 앞에서 견뎌내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13절에 보면은 마치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묵상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포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져주신다. 구원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을 보고 당하는 고통의 이 양을 보면 너무너무 눌릴만 하고 질릴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노래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날마저 저주하고 싶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험한 꼴 보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오래 살지 않았다면 이런 험한 꼴 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죠.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어찌해서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나의 생애를 마치나까 왜 이런 한 수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해라. 이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가는 자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명의 감당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깊을 때 예레미야가 피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고작 이 사람들과 경주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너의 목적은 사람과의 경주가 아니라 말과의 경주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이 정도 수준에서 네가 물러날 사람도 아니고 허물어질 사람도 아니다. 너는 더 높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생명의 아름다움, 복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시즌이 있고 회복의 시즌이 있지만 정말 어려움의 시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시즌으로 돌입할 거다 합니다. 어쩌면 내 삶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돌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목적으로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 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찬양하기를 결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사명을 완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열정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불평이 변하여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뿌리 내려지며 도리어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마침내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지쳐 있으니까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마음의 뜻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정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마침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